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상 유례 없이 교회가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또 코로나 비대면 또 단계가 격상이 되고 하니까 예배가 없는 연말연시 그러한 또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산타크로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다,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신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물며 이 영국의 총리라든지 호주의 총리가 아이들에게 직접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라고 아이들을 달랜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네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평소에 평안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 참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는 큰 환난 이란 때를 만나보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분별은 이런 코로나처럼 큰 위기, 큰 환난 이런 가운데서 반드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입을 하늘에 두는 자들, 이들은 악인들이다. 평소에는 환난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떠냐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처럼 또 거룩한 것처럼 입으로만 떠들지만 그들은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의 삶의 모습은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들이 결국은 악한 환난 때에는 그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지만 의인들은 환난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삶의 피폐한 현실 속에 유일하게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심을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또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시편 13편은 고난 중에 신앙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시는 지금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큰 환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이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반복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이 말은 나를 영원토록 이제 잊으셔버리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지금 이길, 내가 쓰러질 그런 이제 결정적인 때에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쓰러지고 내가 지면 원수들이 그들이 한화하고 자랑할 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절규합니다. 가슴을 찢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처한 일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이 시인이 절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원수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리를 질타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하나를 불러왔지만 그러나 실상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들은 이 시인처럼 절박하게 절규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 시인처럼 절절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사병 아시죠? 상사병이라는 것은 여인이 절절한 깊은 사랑의 교감이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돌아서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갑자기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그 사랑을 못 잊고 끙끙 앓아 속앓이를 하는 속병이 바로 상사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인에 한해서만 이 시편 13편의 기사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신원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상사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이 코로나19 사태에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찬양드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말씀 안에 행하고 말씀 안에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해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 이 인큐베이터나 또 병원의 응급실에서 내가 산소 마스크를 의지해서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의인, 시인, 어떤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절망 중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도 참신앙인은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반복구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네 차례에 대한 이런 질문으로서 볼 것이 시인은 고통이 꺼져가는 그러한 사망에 갈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던 다윗 왕도 사람인지라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의 등불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셨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지 못하고 항상 갈대처럼 조그만 세상의 환경의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들 가운데 지각이 열려 있는가, 그들이 지각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지각이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앙은 좌우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떠나 다른 것을 보시고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 의심의 불꽃이 이제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랫동안 없고 또 찬양도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옛 습성들을 건드립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 어둠의 짙은 그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영적인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영적인 위기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가운데 기록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때는 이제 얼마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이런 때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우리가 붙잡을 신앙의 사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쉬지 말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에 족한 은혜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지각이 열려서 나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고 있음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이리저리 세상 물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지금도 이 시간에 가까이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너무도 먼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만 교회 문밖을 나가면 가정을 떠나면 너무도 먼 당신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상사병이 걸릴 정도의 그런 교감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있고 그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런 깊은 교제의 교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아버지가 고귀하고 정결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아버지지만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교감이 없으면 너무나 먼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화의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마치 부담스러운 것처럼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 미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가 두 아들 중에 탕자가 아버지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내 몫을 주세요 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진짜로 좋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제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1절 2절에서 이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이러한 외식주의와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표리부동한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껏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지각이 열려있는 자들 찾아보니 의인은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인생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의
그런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돕는 이가 필요한데요.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종말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교감인 줄 믿습니다. 시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3절 4절은 이제 시인은 꺼져가는 심령 가운데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요동하오니 하나님 지금 일어나 이 시간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들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신앙인은 절망 중에 빛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이 재정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 중에 이러한 것들을 인생사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기도가 다르다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빛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가 영원한 진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이 다시금 회복되면 삼천리 금수 강산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이 비칠 때마다 통일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며 통일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 삼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 제사장적인 축도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사장 최초 제사장 이 아론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우리를 향하고 계셔야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생각하기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고 세상으로부터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상처뿐인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방이 우겨싸인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공경에 처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즉 영안이 열려야 영으로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오늘도 있는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 중에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절망 중에서도 참된 신앙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니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감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는 자를 내가 더 가까이 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 계명을 지킬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때 아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환경을 어찌할 것인지, 내가 어찌 해볼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환경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나의 의심의 믿음. 그래서 절망 중에 더욱더 믿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주님이 새싹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인내 시간,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도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니라. 이 시는 이제 결단합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흔들렸던,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제 3절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빛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 진리의 영이 들어가니 이제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고 무너졌던 신앙의 성벽들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대장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 대동하여 주니 그 마음의 담대함이 열리고 속마음이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이며 이것을 붙든 겁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며 이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되 그 생명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베푸신 은덕, 종전성경에는 후대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한 거 없이 나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주의 집을 떠나오리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인은 드디어 어둠 속에서도 확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도 비록 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코 그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결코 그의 영혼을 잠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천사일지라도 여러분 원수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정된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샘솟는 샘물처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들이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그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를 시편 13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좌절한다. 그러나 좌절이 소망을 일으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굽이굽이 어려움과 시련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큰 한날을 만날 것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교회가 만날 위기임을 하나님은 주님은 이미 예고했습니다. 너희가 큰 신앙의 한날을 만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봐.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에 도전받는 한국교회와 우리 호렙산 샘물기도원 샘물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2020년 이 대강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쁜 성탄절,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열 발짝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2021년도 이 성산이 회복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원함을 아우르는 믿음의 기도 용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지 동산으로 또한 축복의 동산으로 치유의 동산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앙기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일들을 대비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복을 내려